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 간증이 있게 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혜경 권사님 유미자매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부작용 없이 빠르게 회복되어지어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재현이 훈련 잘 마치고 원하는 곳에 자대 배치되었음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날마다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계약하심에 감사하며 한혜경 권사 이미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중보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바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 복음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혜경 권사님 유미자매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립니다. 한혜경 권사님 회복 과정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어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하게 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혜경 권사님 모든 치료 과정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 지켜 주시옵소서. 여진 자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사 모든 상황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미 모든 과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통증 없이 잘 감당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한혜경 권사님 유미자매 후유증 없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자의 가운데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여진 사랑하는 딸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속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바자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게 하시고 저들의 탄식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베풀어지는 소리를 들으시사 하늘 문을 열어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갖고 겸손히 인내하는 자세가 기도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시편 37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일까? 아니면 근심하는 자일까? 항상 아이를 물가에 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정말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혹시 분노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욕심을 낸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고, 목회자로서도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사실 고민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진이 소식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 내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게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될 때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사실 계속 던져요. 하나님, 내가 어떤 그 허물들을 차라리 저한테 주시고, 제가 아직 몸 건강하잖아요. 다리 한쪽만 이상 있을 뿐 다른 데는 다 이상 없거든요. 오늘도 피 검사했더니 다 이상이 없고 통풍 수치가 높으니까 통풍약 받아온 거 외에는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뭐 등등등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를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 이게 목사로서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때마다 용돈 주는 거 기뻐합니다. 주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정말 기뻐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때 목사는 그곳에서 큰 위로를 받고요, 기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자신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능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 있죠. 내가 건강한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내용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자녀나 내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 여호와님으로부터 내 기쁨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를 기도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도자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의, 그렇죠? 여호와께 자신의 삶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코람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진실한 것, 바로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의를 나타내는 기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걸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잠잠하고 침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37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라? 시기하지 말자. 이건 다 말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내 입술에서 원망할, 물론 당연히 원망할 거리가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불평할 대상이 있으니까 불평하지, 불평할 대상이 없이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불평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이 맞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불평할 거리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도 하고요, 고발도 하고요, 항의도 하고요, 심지어는 심한 욕 같은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는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라는 이유를 보면은 그가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냐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를 선으로 대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앞에서 자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만 외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걸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받은 은혜만큼 다 쏟아버리는 경우,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언어 때문에 자신의 주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억울하고 힘들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그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왜, 물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지금같이 최근에 여진이 소식 접근받고 다음에 계속 질문한 거 why, 하나님 왜, 아직 어리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있다면, 그래서 엄마가 더 나이가 더 들었는데 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럴 때는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도 할 수도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입술에서는 바꾸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었을 때 사람들은 마치 승리의 환호성을 저지를 때, 그러나 그곳에서 위대한 한 사람을 예비하셨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어진 이 인생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감사합니다, 주님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목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무한 책임을 저한테 돌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뭐 하지 말고요. 아니 뭐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원망하고 따지세요. 목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 동역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은사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 동역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 동역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과 은사 개발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 동역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요 가까이 두고 싶은 친구를 누굴 선택할 것인가?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기도 동역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영원한 나의 동역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간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최정숙 자매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이제 원하는 곳에 부대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던 것도 기도받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기도해서 내가 응답했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제 아들의 부대 배치가 있어요. 근데 부대 배치를 받는데 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 굉장히 경쟁도 있지만 많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기했죠? 네,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너가 원하는 부대에 배치될 거야. 이제 의사로서 이제 군의관으로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난 내 맘 같아서는 딴 약속하고 바로 주일날 교회 갈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부대에 배치를 받았다라고 연락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럴 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 누구는 기도는 저렇게 빨리빨리 응답하는데 여러분 좀 지나보세요. 최경수 자매가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요. 이제 집사 직분 받고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천천히 될까요? 더 빨리 될까요? 응? 에? 그러니까 최경수 자매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 같은데 물론 좀 있으면 지나서 이게 응답됐나 안 됐나 또 의심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으면 기도 응답하는 것이 빨라질까 늦어질까요? 되게 더디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들 보채면 요즘은 보채기 전에 이게 모유를 주죠. 수유를 하잖아요. 요즘은 보채지 않아도 줘요. 그런데 아이가 보챌 때 엄마가 즉각적으로 모유를 주거나 수유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밥 달라면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웨이팅을 시킬 때도 있고요. 우리 이제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듯 그런 기도가 우리에서 응답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 주님이 날 위한 기도 동역자처럼 여러분 옆에 가장 소중한 기도 동역자들을 많이 가까이 두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큰 재산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돈 버는 아내보다 기도하는 아내가 더 소중하다. 진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듯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취해야 될 7가지 자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첫째, 읽겠습니다. 첫째, 그럼요.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저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어디에 가는가요? 어디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 성막에 들어가듯이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었던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언제 들어갔냐로 얘기하는데요. 이미 그 가운데서 이 중보자의 시간은 과거에는 절차와 그것이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듭난 자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저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메이를 고칠 때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연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이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돼.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매일같이 목욕제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뿌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요. 이거는 뭐냐면 국률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국률은 관심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인간적 생각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임금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하지 않나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고, 저 고아와 가부,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은 사람이 불쌍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한다면 누가 불쌍한 거예요? 그지가 불쌍해요? 아니에요,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현재 보는 모습이 불쌍하다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예수를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것은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아세요? 그 대상이 그 모든 사람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들을 돕는 마음을 유지하게 되어진다. 자, 세 번째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꾸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기도가 아닌 이웃의 기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의 필요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그냥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더 큰 상함을 주세요. 제가 지혜로운 자의 기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었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에 좀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에 대하여 꾸짖고 독설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다면 독설도 안 해요. 안 그런가요? 관심이 끊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화내지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다른 기도 동역자와 한 마음을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거는 같은 팀들을 만들고 우리 셀 모임에서 모임처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때 기도할 때 또 취할 중요한 자세 중에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을 깨트리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케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즉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유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바로 사탄이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까지는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하고요. 또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권세를 물리치고 내쫓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강력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동역자들이 승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선포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다고 감추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선포뿐만 아니라 7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빠짐없이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한순간 무너지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수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봐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석의 집을 졌을 때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반석을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래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신기루처럼 무너지는 사례들을 전 수없이 보게 되어지고요. 이게 영적으로 더 저기 하다 보면 좀 더 자극적인 데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단을 다닌 사람들은요, 정말 이단만 찾아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자극적이니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시킨 거예요. 말씀을 10독이든 20독이든 100독이든 성경 말씀으로만 읽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가 다 닦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실 것이다. 기도의 제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원리를 가르쳐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아니 태중에서부터 태교를 성경 말씀으로 해요. 아세요? 태교로부터 말씀을 읽어요. 이번에 새로운 부부도 5년 전에 왔다가 새로 이제 결혼해서 왔어요. 부부가.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기가 졌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수기 6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다, 아버지다. 그 가정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유일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다? 그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민수기 말씀 6장의 말씀을 그 배에 손을 얹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라.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 그 말씀을 읽어주고 태명을 불러주며 그러면 이름을 선포해주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태교할 때 좋은 소리 듣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죠? 듣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계속 읽혀놨어요. 저는 우리 아동부가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영유아바에서는 성경을 암송을, 이게 영원히 가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망치려면 어렸을 때 애들한테 3가지만 가르치면 이 아이는 영원히 망칠 수 있대요. 뭘 망치는가 했더니 부부간에 서로를 얘기할 때 깎아내리는 거, 남편은 아내 욕하고 아내는 남편 욕하는 이런 행위는 이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 인생을 아주 희망이 아니라 절망 상태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뭘 들려주나요? 하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유대인이나 아니면 무슬림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면 저는 아마 성령 체험적으로 성령이 아마 이쪽으로 더 많이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돼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 동역자로서의 취해야 될 7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가장 모범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동역자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데 그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 그의 기도 속에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의 기도 속에는 항상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동역한 것에 대해 믿음을 동역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소통, 교통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연말에 우리의 선물을 교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했는지 아시죠? 기억나요? 마니또? 아니, 마니또에 뭐예요? 맞나? 맞아요? 내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또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하면서 본인의 이름 적고 그 사람의 이름을 본인만 기도받았고, 왜 본인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 기도 카드 다 적잖아요. 그를 본인이 가져가서 은밀하게 뒤에서 기도해줬던 것,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주보에다 올려요. 아세요? 그래서 순장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순원들에게 기도 업데이트 시켜라, 활용해라. 그럼 누군가는 그걸 보고 기도해라. 아시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끊임없이 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에요.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요. 근데 성장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게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겠죠. 자, 능력 부여를 위한 중보 기도인 거예요. 이건 임파워링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만듭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과 기도의 중보 요청을 편지를 써 보내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로 알려져 있는 리즈 하월즈는 중보기도의 공통적인 것들의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다? 동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화라는 것은 같아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단어를 써도 될까요? 공감. 이 공감 속에서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물론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음이 내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을 느낀대요. 이게 바로 공감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 저놈은 그럴 만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리더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느낀 것처럼 바로 내가 중보할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내 기도할 때 그 아픔이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치료가 난다. 하나님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경적 원리 속에서 예수님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의 죄를 누구에게, 어린 양인 예수에게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가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제사 형태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흠없는 양, 떼지는 소에다가 전가를 했습니다. 자, 전가했으니까는 이 죄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생물의 고통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듯 다른 사람이,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중보자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은 또한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과 소통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아픔을 못 느껴요. 정말 못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권위예요. 권위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구한 것은 반드시 얻는다는 확신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보기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사람과의 소통, 교통, 그러니까 공감, 그 다음에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거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가 중보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볼까요? 중보기도자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정말 많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병을 가져와서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담자와 피상담자 속에서 병을 제일 많이 갖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피상담자가 아니라 상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상담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상대방은 내 아픔의 고통을 자기가 다 토해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상담을 받은 이 상담자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다 받은 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병을 의외로 많이 가져요. 아시겠어요? 그렇듯 중보자 역할은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니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세상의 죄를 짊어졌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다 내놓고 해결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 자신에 있는 그 짊어진 모든 어깨에 진 상처, 아픔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치료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까지도 사라지는 거죠.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기도자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동역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기도 동역자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 이러한 사역을 조직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조직을 만들고 막 이렇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때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맞을까? 제 스타일은 만들어서 가는 스타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조직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동역자의 제일 사명은 목회자와 기도 동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픈 거는 다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목사인 내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 제 책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죄가 있었고, 내가 허물이 있었고, 게을렀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이 저에게 있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 슬럼프가 와요. 아세요?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는 굉장히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하필이면 기간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갈 때 가서 금식을 할까? 근데 아무 생각해도 그러다가 순교하겠지 뭐. 난 순교하는 상관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보험료 해봐야 1억밖에 안 나오네. 아무튼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에 오는데 혹시 저 대신 해주실 분? 짧게 11만 손 들어주세요. 내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 제가 대신 1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손 내려 거긴 하지마. 그건 엄마가 보다는 그럴 땐 저 사역자 저 두 놈들이 손 들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저것들이 제가 해야죠. 젊어져야 될 일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한번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신도 기도 동역자는 목사님과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신뢰성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건 제 자신이 그래야 되겠죠. 제 자신 스스로 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 기도 안 한 탓이야. 권사들 특히 아직 권사 안 됐으니까 내가 안 시키려는 거야. 아니, 권사급 정도 돼야지. 그지 임혜순 권사. 그래서 친구인데 친구가 날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뭐 저 기도해 줄 사람 없잖아. 자, 아무튼 장로 시킬까 보다. 우리 이정승 장로 시키면 또 순교할까 봐서 차마 체력적으로 또 다른 장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안 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모세의 손에 아론과 홀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중보자들의 기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동역자들을 조직해야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 동역자들은 예배 시간마다 목회자와 예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동역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 기도가 너무 재밌어,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이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기도 모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점점 집단화되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저는 봐져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임들. 아시겠어요? 제가 그걸 지금 30년째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정말로 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뚜껑. 그래서 제가 옥상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축구하는 거 조그만 거. 풋살 경기장 전에 누가 정말 하면 좋겠다. 근데도 제가 안 올린 거예요. 뭐 우리 사택앞도 있겠지만 그걸 안 올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 뚜껑이 열릴 거예요. 지붕이 열릴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아닙니다. 괜히 또 지붕 쳐다볼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 모임 속에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주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